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아는 기쁨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고 많은 사람이 열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자리도 피하셨습니다. 혼자 떠나셔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장면이 나오면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놀라운 일,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시고 왜 예수님은 숨어 가십니까? 아니, 예수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일을 하시고도 스스로 숨으십니까? 이런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 크게 2가지 답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망칠 만한 단서든 생길 것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과 뜻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사건, 이 이후에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위대한 전성기를 맞을 수 있겠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들려 하니까, 그렇게 오해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결국 내 뜻으로 주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군중들이 오해했지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갔지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지요. 여기서 누가 중요하죠? 제자들이 중요해요. 모두가 다 오해할 때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지금 혼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이 많아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 아무리 바다를 잘 아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그 제자들은 작고 작은 인간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나름대로 다 전문가입니다. 우리 권사님 일하시는 곳에서는 권사님이 가장 전문가시고, 우리 장로님 일하시는 데서는 장로님이 가장 전문가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생활 반경, 우리가 속한 곳, 그것을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떤 한계죠? 연약하고 무지하다. 오늘 바에 오르는 제자들은 그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배에 오르는 순간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일 줄 알았다라면은 배에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생애의 터전에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풍랑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제자들이 풍랑이 이니까 노를 열심히 젓죠. 시별이쯤 바람을 거슬러서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고난이 닥쳐오고 풍랑이 불어올 때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근데 그 최선의 노를 젓다 보니까 제자들이 새카맣게 잊은 사실이 있어요. 자신들이 함께 다니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린 가운데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생각, 자신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악몽과 같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이 뱃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악한 영이 사는 곳으로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업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악한 영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믿어져 왔는데 이 풍랑이 치는 이 밤바다에서 누군가가 물을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오실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 온다,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사실은 폭풍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지 못한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두렵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누구이신지 밝히시는 장면이죠.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바람 때문에 정말로 귀와 모든 마음이 닫혀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 합니까? 저를 소명하시고 저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그 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바다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떡을 주는 왕으로 알았지만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기적을 보고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로 아는 순간,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심령입니다.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폭풍 한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는 어디까지 갑니까? 가려던 땅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밤바다를 건널 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흔들리고 유령이 찾아오나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밤바다와 같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 우리를 애워싸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환경이 바뀌게 하시고 세상이 바뀌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써내려져 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로 합시다. 우리의 주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인이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